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이죠. 그래서 첫 단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 단락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볼 단락은 20절부터 26절 모든 믿는 자들 또는 믿게 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겟셋마네 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라고만 나오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주님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 내용만 나왔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17장 전체를 활용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내용을 쭉 이제 오늘 정리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기억하시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소고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우리 지사님께서 어느 한우가 더 맛있더라, 영주께 더 맛있다, 또 다른 도시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훨씬 이해가 쉬웠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제가 또 감사했어요. 자, 주님을 아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알기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알기를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데 주님께서도 그 기도로부터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자,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선포합시다. 2024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나눌 때 봤던 사이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부터 했었죠? 보전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지난 한 3박 4일 동안 김은미 이사님께서 아들 5명을 데리고 있으셨는데, 민 어머니 5을 데리고 계셨는데, 데리고 계시다가 아이들 놀이터 나간 사이에 순간 접착, 아이들 장난감을 붙이려 하는데 순간 접착제가 눈에 확 띄었대요. 그걸 다행히 비비지 않으시고 바로 병원에 가는 바람에 병원에 급하게 시술을 받으시고, 다행히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잠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셨는데 다행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보호하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그 노력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죠? 어떤 단어였습니까? 감시하다, 또 망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보전.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이어졌죠? 보전에서 하나됨, 연합. 자,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그 다음에 거룩.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계속 찬양과 또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금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복스럽고 정말 존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이걸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다? 세상 가운데 파송이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시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해밀이가 그 전에 어른들도 다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해밀이 자신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씨름, 자기만 하고 있는 갈등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아픔과 그런 고민들을 물론 부분 나눔을 통해 서로 조금은 알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 8살, 9살 아이들, 이제 애들이 해가 바뀌니까 7, 8에서 8, 9이 된 것 같네. 맞나? 9, 10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저 아이들 안에서도요, 나름대로의 깊은 고뇌가 있어요. 아이들 안에서도 소망이 있고 간절히들이 원하는 게 있고, 그렇죠?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도 있지만 아픈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아픈 갈등들을 통해 주님은 그 시간을 견디면서 통과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그래서 고난이 저를 찾아올 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 한다고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이 사이클.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오, 20절 중요하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하냐면 바로 그들의 말이라고 표현했죠. 즉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이 기도를 지금 쓰고 계시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20절에 가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뭐 색다르게 했나? 혹시 그 말이라고 했어요? 자, 당신의 말을 통해.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가운데 풀어지는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의 말들을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격려의 말들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존중의 말들을 풀어놓으십시오. 혹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비난의 말에 비난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 많은 경우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무엇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복음이죠. 네, 바로 복음입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어떻게 얘기해 뭐야? 무엇을 말하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일단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라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도전이죠.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더 축복하고 입으로 자꾸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시면 또 선포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다 사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다음에 예수의 뭐라고요? 오, 아니에요. 예수의 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반복 계속해도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다 싶었는데 지난주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목요 예배를 하면서 예배학교 때 그렇게 7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 그래서 오늘 이거 하면서 이거 한번 더 예전에 했는데 계속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한번 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 예수의 증언 참 이게 이제 어떠한 용어들은 어쩔 수 없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봐야만 더 정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소유격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소유격 의미가 그냥 하나로 쓰지만 헬라어 소유격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소유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 출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목적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격, 소유격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기원으로 하면 기원이 출처니까 from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증언 이해되시죠? 그럼 목적격은요 예수님을 위한 증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증언,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증언, 문맥상 어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경배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3가지로 세 가지로 다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증언.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증언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한 증언.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을 위한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증언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시죠. 근데 놀라운 증언의 방법을 주셨으니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냐면 바로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경배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경배, 예수님, 그리고 예언. 진정한 예언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하면 항상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나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나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라는 그곳에만 관심을 갖고, 물론 예언이 미래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예언의 중심에는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을 딱 지니고 있으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언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중심, 진정한 예언은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곧 진정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넓게 예언이라는 것을 은사적 차원으로만 연결시키지 말고 예언을 지금 어떤 차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경배의 차원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할 때 이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마치고 어떤 본문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여러분도 원하시는 본문이 있으시면, 목사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일단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조합해가지고 하나님, 하박국도 하나 나왔네. 여러분 하나씩 네, 하박국 지난 목요일에 은혜를 크게 받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강해서 이거 듣고 싶으신 어떤 본문이 있으시면, 성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경배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거리에서의 예배도 의미가 있다. 우리가 거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배하는, 거리에서 어떨 때는 예배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광대 느낌이 날 때가 있어. 왜냐면 외국인이 지나가면 예심아 빨리 영어곡 하자. 방송에는 안 보이겠지만 우리 외국인들 많으니까,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이제 Comfort of History Jesus Beautiful Savior, 외국인들 지나가면 깜짝도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많나. 영어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외국인 영어를 안 해. 그런 경우들도 보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광대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 어때요? 하나님의 광대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항상 박정도 형제님이 계시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신청곡, 그리고 내일 그럼 우리 교회 오시는 거죠? 네. 교회 어디죠? 네. 네, 거기 있어. 인제대기도. 알겠어요. 네. 내일 봬요 하고 가시는데 항상 안 오시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윤지사님 기억하시죠? 항상 인사드리고, 자, 요즘 이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부터 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신청곡 들어와요. 그분을 위해서만 거리 예배에서 쓰는 곡이 2곡이나 불러요. 왜냐면 2번 부르니까. 그분 오실 때마다 그분을 불러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자, 내일 오시는 거죠? 네, 알겠어요 목사님, 가세요. 저희 그러나 오시진 않아.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의 마음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이 곧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야야. 저는 원래 전라도 사람인데 이게 습관이 막 다양하게 나오네 이제. 야야. 네가 가난한 사람 먹일 때, 네가 헐벗은 사람, 그 굶주린 사람을 돌볼 때 그게 곧 나를 돌본 거야. 주님 말씀하신. 그래서 여러분 거리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강하게 키웁니다. 여러분 맨날 목사님 애들은 다 봐주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주일학교 예배 설교 들어보세요. 굉장히 센 말들을 합니다. 맞지? 초원아 맞지? 초원아 맞지? 애들 되게 센 말.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세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신뢰 관계 안에서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 예배 아이들 함께 훈련하면서 거기서 제자가 되어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어느새 빵 받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어제 비가 왔죠. 그럼 그 빵 누가 먹으면 됩니까? 네, 저희가 함께 먹으면 되겠죠. 오늘은 많이 남진 않았지만 네, 가져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것도 정말 귀한 섬깁니다. 빵 받는 것도. 그 좋은 재료로 만든 거를 매주 이렇게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또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연합하여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에 제가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저희 교회와 저희 버스킹 하는 걸 보고 도전받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기저기서 시작하시고 장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모르는데 저희 교회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 땅의 연지공원, 김해 지역에서는 그래도 중심의 공원인데 그곳에서 계속 제가 정말 13년 전에는 하나님 그런 손을 주셨어요.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거리마다 주를 향한 찬송 소리가 풀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그래서 어떤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냐면 거리마다 기쁨으로 심지어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도 부교육자들에게도 눈치 안 주려고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저 혼자라도 나갔어요. 약간 뻘쭘하게 내 혼자 나가면 그러나 아무도 안 나올지라도 저 혼자 나가고 자원함으로. 그런데 진짜 12년 13년째 되어지면서 지금은요 전국에 거리 예배자들이 넘쳐나요. 거리 예배자들 네트워크 있는 단톡방도 있어. 수도권에 서울에 가보면요 강한별 예배자라고 그 예배자는 저는 비 오고 눈 오면 안식하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눈이 와도 해. 혼자 나가니까 그래서 앰프 위에다가 우산 씌워놓고 보셨어요? 그 되게 보셨죠? 우산 쓰고 얼마 전에도 하나 찬양했는데 그 위대하신 주 하는데 와 너무 은혜 넘치더라고. 우산 쓰고 눈 맞으면 그러니까 눈 펑펑 내리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 김해 여러분 김해가 추워요? 서울이 추워요? 우리는 여기 거리에도 1월 2월 나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아우 추워 하고 나가는데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그 막 딱 하고 있어. 물론 저희는 눈과 비가 오면 안식합니다. 혼자 살 땐 괜찮지만 우리 장비들을 보호해야 돼. 장비도 보존돼야 돼. 장비 보존돼야 돼. 나중에 우리가 재정이 넘쳐가지고 보존 필요 없다. 그냥 비 와도 그냥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 해도 돼. 네. 근데 이제 거기는 혼자 예배하니까 우산 하나 딱 펴고도 그게 딱 가능한 건데 장비들 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피아노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그 거리 예배용? 네, 이제 13년째 34만 원 주고 구입했던 그 피아노 아직도 고장 없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묵상하는데 그 친구 근데 스탠드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건반 34만 원짜리 야마 그 건반 거리 예배용 그 건반은 너무 감사해요. 강아지 수명 넘어갈 것 같아요. 13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제가 그 친구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거 예전에도 한번 표현했을 거야. 몇 년 전에 안 쓸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자. 한 번뿐 인생 달아서 없어지자. 할렐루야.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철증이가 좀 생각나네. 철증이 이 얘기 자주 했거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항상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죠. 한 번뿐인 인생. 그 표현 참 했는데 철저히 너무 생각이 나네. 네. 잘 붙었나 모르겠네요. 오! 이야. 어디 신학교냐면 광나루 장신대. 그럼 이 신학교는 어느 신학교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몇 년 전에는 여기 광나루 장신 들어가려면 삼수 막 해야 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네. 야, 솔직히 생각나던데 그게 딱 이렇게 떴구나. 좀 보고 싶으시죠? 아니라고 하지만, 네. 철진이가 한 번씩 여러분 감동되시면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용돈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 네, 너무 감사하네. 합격의 소식. 야, 그래도 오늘 생각났구나. 지금 설교도 중에.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가고 그냥 뭐 그냥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함께하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나눔. 그래서 간증의 시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는 바로 그 작은 한 영혼에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되 특별히 영광의 임재 교회는 경배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리 예배 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깃발이나 이런 춤을 제가 객관적으로 오히려 다른 교회, 그러니까 깃발 이런 걸 처음 보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이상하게 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더 찍어가. 아름답다고. 왜? 교회에서는 깃발 흔드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잘 못 보잖아요. 우리는 천장이 낮아서 더 그렇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깃발로 예배하는 것이 저는 거리 예배 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도 막 흔들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경배로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21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치를 주님이 반복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에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자꾸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하면서도 처음에 물론 감사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겠지만 내 마음에 이미 계속 기도의 자리 들어갔을 때 계속 기도 어떤 소원 어떤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놓으면서 그게 자꾸 마음에 맴돌다가 결국은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가장 큰 지금 고민거리이자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계속 이 하나됨을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보시니 하나됨 제자들 가운데에 서로 이제 앞으로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거든. 어디서 다가와요? 우리 지금 17장 바로 뒤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은 이제 흩어질 때가 다가오거든요. 보세요. 저 아이들도 지금 하나 되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신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도 저의 마음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항상 있듯이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제자들의 하나됨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 돼야 될 텐데 얘네들이 세워져야 할 건데 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그 하나됨 바로 연합이라는 마음을 주님 마음 안에 담겨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지만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려면 결국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연합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자, 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연합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선포했는데 어떠한 분이 또 예배 마치고 제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본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연합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들고 놀라운 또 하나됨과 그 하나됨 안에서 또 돌파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스를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저에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각 사람의 상황이 이 하나됨이라는 게 각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동일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 주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너희의 힘만으로는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자 하신 그분의 어떠함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자,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놀랍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함을 주신다 했어.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나는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사야서에. 맞죠? 하나님은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일부 보수적인 교단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히 지금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어떠십니까? 분명히 신약성경인데,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떠세요? 이 진짜 일부 신학자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말씀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다 라고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진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항상 제가 자주 나누는 거, 성경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리고 어떠한 말씀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는 나의 이해가 짧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심지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달라 보이고 왜 이렇게 틀려 보이지?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이와는 나누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신부와 나누십니다. 여러분, 왕과 왕비, 왕에게 놀라운 명예가 주어집니다. 왕의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왕의 아내는 뭐예요? 신분이 왕비예요. 왕의 아내의 신분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 자, 우린 오늘날은 대통령의 아내를 어떻게 부릅니까? 영부인. 영부인이 뭘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아내면 영부인의 신분을 얻게 되듯이 왕의 아내이면 왕의 아내로서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많이 예쁠 수도 있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고 코스메틱처럼 화장으로 숨긴 걸 수도 있고 코스메틱 기억하시죠? 코스모스, 무질서와 질서. 왕의 아내가 뭘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왕의 아내가 되는 순간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또한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왕은 왕비와 영광을 나누죠.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입니다. 조금 뭔가 조심스럽죠? 신부는 괜찮아. 왕비가 뭔가 조금 조심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그 우리는 예수님의 왕비의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건들면 누가 화날까요? 누가 화나요? 주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약간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앞에서 막 너무 막 힘이 세면 안 돼. 여성분들은 남편 막 여보 조금 이게 안 되겠어 막 이렇게 그러듯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러면 안 돼. 혼자 다 해보려고 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게 돼요. 물론 저희 가정의 경우는 저희 아내가 이가이버예요. 이가이버.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간호사이기도 하고 이가이버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작업 능력이 떨어집니다. 단순 노가다에는 강한데 어떠한 일을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작업 능력이 너무 떨어져. 미술 쪽으로는 노트 정리 외에는 술을 맞은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잘하다 보니 문자 보셨어요? 아,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있으면 어느새 이가이버가 딱 해주는데 어쨌든 잠깐 3,000% 나왔지만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만약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면 신랑이신 주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할가하고 박해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속된 말로 왕과 왕비의 관계로 조금 말을 풀어서 봅시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죠. 그럼 이걸 왕과 왕비의 관계로 얘기합시다.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랑이신 왕에게. 그러면 신랑이신 왕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출동하는 게 낫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출동하는 게 낫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출동하시는 게 낫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내게 원수와 같은 자를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주님이 그와의 관계를 풀어가시고 또는 정리시키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그 기회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 다시 영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아시고 우리의 힘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당신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도 더 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왕비로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즉 그분이 임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말씀이신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과 온전한 신뢰, 그리고 서로에게 승복하는 아름다운 연합.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우린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네. 우리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하시면서 24절에서는 자, 분명히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4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기도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맞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여정 속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해 호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해요.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해밀이도 오늘 해밀이가 간증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부초밥을 만드는 가운데 해밀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지만 해밀이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갔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그리고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은 놔둬도 될 것 같고 우리 반주다 예심이랑 여기 있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지체들만.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복잡한 단어예요. 카터프트리조마인데 자신을 거울에 비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백설공주를 기억하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그래 우리 혜원이 성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 저는 계속 기도해. 진짜로 기도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
우리 혜원이 너무 좋아. 얼마나 저렇게 담대하게. 까마귀 지나면 까마귀 소리에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우리 말괄량 같은 우리 그 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만날 때마다 엉덩이를 툭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배 공동체 하나님 임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전 너무 기대돼요. 혜원이 땡큐. 거울하고 오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그때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앞으로 같이 하자. 거기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해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 아침에 오늘 교회 오실 때도 거울 보셨나요?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교회 올 때 거울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네, 나 자신이 보이죠.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멘? 주님이 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거울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데 거울을 보는데 누가 보여요? 예수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예수님이십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예수님이십니다. 거울을 보는데요, 나를 보면 고쳐야 되겠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울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울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이는, 이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거울을 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혹시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죠? 자, 고린도서 지금 그대로 자 3장을 보고 있죠. 우리 14절 왜 안 보일까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지.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거울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는 이유를 영적으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가리고 있다? 수건이 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건은 곧 무엇을 가리키냐면 옛 언약 또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거울을 보면 주님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보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우리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수건들은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로 가보면 이제 이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거울은 결국 마음의 거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비추셨어요? 이 빛을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얼굴.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연복음 17장의 기도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이번 주 중에 해밀이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방문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만나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는 자꾸만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저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비추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실까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실까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장 고귀한 희생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플 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상한 마음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염려하시고 그분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던 부담은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 처한 어려움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는 서로 각양각색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체질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오히려 내가 스스로 더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 관계 안에 하나됨을 보게 하소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하나됨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나 많이 애썼는데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으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부모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하나됨이라는 것,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우리는 다 다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에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부담,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 오늘 성령님,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며 서로를 존중과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각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가게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미 행하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은 심장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 사슴은 물을 수시로 공급받지 않으면 심장이 터집니다. 물을 수시로 공급받지 않으면 심장이 터지기 때문에 사슴은 끊임없이 시냇가 주위에 있어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 더 깊은 친밀함을 이 시간 구하십시다.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얼굴을 배웁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2024년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의 그 신부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너희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너희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나를 볼 것이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찾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주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사모합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거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2024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아버지, 그때에도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양심에 또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주님의 감동, 그 작은 주님의 어떠한 느낌, 그 어떤 감동에 순종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영적 부담, 우리들의 하나됨. 아버지, 그런 주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됨의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의 마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을 이미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가정의 하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각 지체들 안에 하나님 하나됨을 경험할지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아름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예배자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의 얼굴을 이미 본 예배자의 삶이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그러나 마음의 눈만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과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감비아와 인도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의 증언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미 주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걸 보여주셨듯 이 모든 주께서 하신 이 기도를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모든 지체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